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하신다. 오늘 심판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몇 주에 걸쳐서 저희들이 마지막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마지막 전쟁은 우군이 있고 적군이 있습니다. 우군의 대장은 백마 타신 용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천군 천사의 무리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죽었으나 살아서 통치하는 하늘의 승리자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군을 이루고 있고요, 또 땅에서는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우주적인 통치를 실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군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요, 그 우군에 저항하고 대적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들의 대장은 용이라고 불려지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령들에 의해서 지시와 또 지도를 받고 있는 사탄의 하수인된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수많은 땅의 왕들, 그리고 땅의 상인들, 이런 존재들이 적대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쟁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전쟁에서 이 적에 속하는 무리들이 전부 잡히고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를 결박하셨습니다.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활동의 영역이 심히 축소가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세간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지경을 거의 벗어나지 못했던 이 복음의 말씀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많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잡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영적인 통치가 계속되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 모든 존재들이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이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상인들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그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흰 보좌에서, 크고 흰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는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자가 누구입니까? 심판자가 누구인가? 이거 참 중요하죠. 하늘의 재판관이 누구인가? 누가 재판하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너무너무 변하죠. 그리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재판관에 의해서 너무너무 재판의 결과가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재판이 끝나면은 그냥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항소합니다. 상고합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죠. 계속 다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은 결정적인 재판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그냥 마지막에 한 번으로 끝나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주도자가 누구인가? 그 심판관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인가? 가까운 본문에서 한번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신지,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신지를 성경 가까운 데서, 이미디엇 컨텍스트에서, 가까운 문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먼저 우리가 읽고 있었던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5장
나오는 5장 13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군지 확실히 안 나와 있죠. 그런데 뒤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신 분인데 창조자 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자가 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심판한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아들이 심판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아들이 주도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 예수님 자신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인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긴 자들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리라. 왕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재판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도 그것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고.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자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 6장에 천사를 판단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 관원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그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서 관원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천사까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재판관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심판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그 재판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하는 분이 앉으신 보좌가 어떠한 보좌인가? 제가 어렸을 때 경복궁에 가서 근정전에 들어가서 왕좌를 보니까요, 왕좌가 너무 크더라고요. 이만큼 크더라고요. 그래서 왕들은 히프가 얼마나 크길래 저렇게 앉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큰 보좌, 이 큰 보좌는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흰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흰 보좌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깨끗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능력과 위엄의 보좌에 앉아서 거룩함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항소하거나 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판단을 하는데 이전에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이전에 땅과 하늘이 물러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땅들이 어떻습니까? 이전에 하늘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뿜어지고 그 하늘에서 사탄이 싸우고 땅에는 피가 흘려졌고 땅에는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졌고 이 땅은 사기꾼들에 의해서 더러워졌고 도적들에 의해서 더러워졌고 마구잡이로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땅이 이제는 다시 존재하지 않는다.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전 땅을 완전히, 이전 하늘을 완전히 정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판단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역사, 진리, 이 두 단어, 이 가슴 아픈 단어죠. 진리는 역사 속에서 항상 두드려 맞는 것 같아요. 이 역사가 진리를 드러내야 되는데 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 핍박받고 쪼들리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자식들 뭐 굉장히 힘들게 살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그냥 친일하고 매국하던 사람들은 아직도 잘 살고, 이거 뭐 이 역사에 대한 판단이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거, 역사에 대한 정산이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진리를 일치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은 정의로운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제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편벽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공평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악을 소멸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상처났던 사람들,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분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보좌 밑에서 무지한 피를 흘렸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음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원수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종말을 이렇게 정의로움으로 끝내주시고 악을 불못에 집어넣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와 같은 심판과 재판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흰보자 심판의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책을 펴놓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책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책들에 대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면 행위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행위가 거기 다 적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기준들은 벌써 여기 우리한테 다 가르쳐 주셨고, 사람들의 행위가 다 적혀 있는 것이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잊혀지지 않았을까? 기록되었을까? 행위를 다시 다 재현해낼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죠.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사람들의 행위도 다 재현이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나간 길에 카메라가 다 찍히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다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차가 언제 지나갔는지 이거 다 알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 범인을 잡는데 CCTV로 잡죠. 그때 지나간 차가 무엇이고 그때 가방을 끌고 나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거 다 아는 거죠. 그거 보고 사람을 잡는 거죠. 그거 보고 범인을 잡는 거죠. 살인자들을 잡는 거죠. 도적들을 잡는 거죠. 여러분이 통화한 기록들 다 남아있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페이스북에서 글 쓴 거 다 남아있죠. 무슨 글을 어떻게 썼는지 다 남아있죠. 이메일 보낸 거 다 남아있죠. 지상에서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을 책 잡기 위해서 조사하면 한 사람도 빠져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상에서도요. 지상에서도. 그런데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록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는데, 영적인 체험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책에서도 읽고 직접 몇 사람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듣기도 했는데요, 어떤 때는 자기의 일생이 그냥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자기의 일생이 슬라이드처럼 쫙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진 거, 잘한 거, 잘못한 거 싹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 무한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것을 보았을 때 너무 괴롭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범죄한 것을, 그 범죄를 당하는 사람이 느낀 그 느낌으로 자기가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영상으로 다 남을 정도면은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피해갈 자가 없는 거죠. 행위록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치고,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안 끼치려고 발버둥쳐도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록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그 생명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서광이 열린다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 못 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것이 아니라 행위는 부족하다는,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그 생명책을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저 사람의 이름이 책에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죠. 결정적인 순간이죠. 저 여러분이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호사의 음성으로, 아버지, 저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네. 그럼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 잘못했죠. 다 죄가 많죠.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구절에 또 나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빠질 사람이 없다. 빠질 사람이, 여기 바다,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 이 바다는 혼돈의 영역이거든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그 바다는 사탄의 놀이터거든요. 그래서 짐승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바다는 열국과 백성과 방언과 민족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혼돈의 세력이 작용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거기 사단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역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숨겨있던 사람들이 다 내어놓임을 받게 되는 게, 다 나오게 된다. 다 나오게 된다. 심판대에 다 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바다에 빠져 죽었던 사람들 다 나온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바다로 본다면요, 물리적인 바다로 본다면 바다에 빠졌던 사람도 다 나오게 되고, 그 흑암의 영역에, 혼돈의 영역에 숨어있던 자들 다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에서도 다 나온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음부라고 얘기했고요, 사막의 장소, 무덤, 음부를 무덤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두컴컴한 곳입니다. 심심한 곳, 사람들의 활력이 없는 곳,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은 안식하는 곳.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악을 행한 사람들은 괴로워하는 곳, 괴로움을 당하는 곳, 그것이 음부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그 음부를 수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노임을 받는다. 다 거기 갇혀 있을 시간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 영역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다 심판받으러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다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사망과 음부로부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심판받게 되는데, 책에 따라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책에 따라서 심판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은 누가 적어놔야 되는데요, 우리의 일생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준비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을, 역사를 다 정리해 놓으시고 기록을 다 남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기록을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요,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록에 다 적혀 있거든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다 적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자를 위해서 냉수한 그릇 대접한 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봉사하는 데가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행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밝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되는 날, 선하거나 악하거나 다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객관적으로 심판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죄와 선행이 하나도 관가되지 않고,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오랫동안 준비에 의해서 재판이 행해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판에 대해서 아무도 아무 이유를 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벌되는 것이 있는데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망과 음부가 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불못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세상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지옥이 없다. 그런데 신학을 함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춥니다. 성경 중심으로 생각해야죠. 그런데 성경에 불못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못이 있다고. 사람들 가운데 불못에 이미 짐승도 불못으로 들어갔고, 거짓 선지자도 불못으로 들어갔고, 용도 사탄도 불못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못이 없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오늘 사망과 음부도, 그러니까 음부, 하데스, 수올 이렇게 표현되는 중간 상태가 전부 이제 종결에 이르게 된다고, 중간 상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중간 상태라는 것은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되는가? 네. 그럼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음부로 간다, 수올로 간다, 하데스로 간다, 뭐 이렇게 어디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간 상태는 미결수들이 아직 재판을 안 받고, 마지막 재판을 안 받고 들어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마지막 재판을 받으면 기결수가 되는 거예요. 기결수가 되면 천국 아니면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죠. 이제 다시 재판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결수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미결수가 들어가는 곳을 구약시대는 음부라고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을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상태가, 어떤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죠. 그 하데스, 음부라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 미결수들이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받기 전에 미결수들이 구치소 같은 데 들어가서 머뭅니다. 근데 구치소 좋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선배들과 함께 영락교회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그 구치소에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생각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부탁하는 거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편지 같은 거 받으면 안 됩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찬송도 하고 또 다른 분이 말씀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악수하고 이렇게 위로하는데 어떤 사람이 편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받았어요. 살펴보니까 뭐 본 사람은 없어요. 제가 받았어요. 이것 좀 꼭 좀 전달해 주세요. 편지를 봉하지도 않고 저한테 줬어요. 아마 제가 착해 보였나 봐요,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 편지를 집에 가지고 왔어요. 봉해지지도 않은 그 편지를 제가 뭐 자세히는 안 읽어보고 대충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람 피다가 아내한테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아내한테 풀어달라고, 이거 그냥 취하시켜달라고, 이거 고소한 거 내려달라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붙여줘야죠. 회개 안 됐는데 제가 붙여줬습니다. 이 미결수들이 들어가는 곳이 이 음부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음부에 들어갔을 때는 불못보다는 나은 곳이에요. 잠정적인 곳이니까. 그래도 괴로운 곳이죠. 거기 뭐 구치소에 들어가 가지고요, 뭐 제대로 거기 뭐 사람 대접받습니까? 저 친구하고 걸어가다가, 광화문에서 걸어가다가, 친구가 장발이었거든요. 걔하고 2번 걸어갔는데 한 번은 종로에서 사라졌어요. 경찰 보고 그냥 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만났고, 또 한 번은 광화문에서 신분증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신분증을 이렇게 냈는데 따라오시죠. 그래가지고 그 지하도 옆에 있는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구치소에 갇혔어요. 뭐 그때는 뭐 장발했다고 갇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형한테, 형님 여기 갇혔어요. 제가 이름은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갇혔어요. 그렇게 했더니 형님이 오시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간신히 사정을 해가지고 풀어줬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인간 대접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 상태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상태가 오는데, 더 무서운 상태는 불못이라는 거죠.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이 더 나을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이죠. 낙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 갔다라는 말은 조금 완전히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낙원에 갔다고 얘기하는 것이 확실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천국은 완성된 낙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영적으로 확증할 수 있을까?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목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천국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교회에 거쳐갔던 사람, 우리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천국에서 안 보인다. 그러면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인데, 제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거쳐가신 분이나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 한 사람도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살려주세요. 저도 살려주세요. 사람이 판단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죠. 우리가 종합적이지 않죠. 컴프리헨시브하지 않죠. 우리는 항상 디스토트가 되어 있죠. 생각이 부족하죠. 온전하지 못하죠.